인생은 아름다워. 영화도 있었죠? 인생 아름답습니까? 인생은 참 아름답습니다. 행복의 순간들이 있죠. 그런데 인생은 아름답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알라니스 모리셋이라고 90년대를 풍미했던 가수의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You Run이라는, 너는 배운다라는 가사입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넌 살아가고 너는 배우지. 너는 사랑하고 또 배우지. 너는 울고 배우지. 실패하면서 배우는 거야. 피를 흘리며 배우지. 소리를 지르며 넌 배우는 거야. 아파하면서 배우고, 숨이 막히면서 배우고, 웃으며 배우고, 선택하며 배우지. 기도하며 배우고, 물어가면서 배우는 거야. 넌 살아가며 배우는 거야.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는 거는요. 사랑하고, 웃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선택하지만 울기도 하고, 실패하고, 피를 흘리고, 숨이 막히고,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는 순간들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순간 없이 살아오신 분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문제는 죄를 지어도요, 교훈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를 짓고 나서 죄를 지었더니 마음이 너무 불편해. 죄를 지었더니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구나. 이러면서 인생의 어떤 그런 어려움, 또 부정적인 순간들을 통해서도 그 불편과 고통과 어떤 쓴맛을 배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는 인생의 쓴맛을 보고 싶지 않다. 잘해야지. 반면에 이거 안 들키네? 이 속임수가 통하네? 이러면서 그 죄의 달콤한 맛에 길들여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그런 순간들을 피할 수는 없지만 때로는 우리도 죄를 짓고 실패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는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옥스포드 한인교회, 우리가 그런 실패와 절망의 순간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여호수아 말씀, 우리 새벽빛 묵상 계속 하고 있는데 거시적으로 좀 보면요, 한번 큰 그림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모세가 죽고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죠. 정탐꾼을 보냅니다. 기생 라합을 만나고요. 정탐을 했더니 이렇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문 듣고 간담이 녹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제사장들이 조용하게 언약궤 메고 물에 발을 담그라 그래서 담급니다. 그랬더니 요단이 갈라져서 마른 땅을 건너게 되죠. 그리고 길갈에 기념하는 돌을 세웁니다. 또 전쟁 직전인데 할례를 해서 남자들 꼼짝 못하게 만들고요. 유월절을 지내고 만나가 그칩니다. 여리고의 첫 번째 전쟁을 한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돌고 제사장이 나팔 부니까 여호수아 사인에 맞춰서 다 함께 외치고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이요, 아이성을 정탐을 했는데 약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소수만 가도 되겠다 해서 소수만 갔는데 어이없이 아이에서 어이없이 패합니다. 알고 보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간사하게 하나님이 다 불태우고 개인이 이건 취하면 안 된다. 첫 번째 전쟁은 특히나 그렇다 하고 그 말씀하셨는데 금지령을 어기고 시날산의 명품 외투 하나와 은금을 숨깁니다. 이런 성경의 장면들을 보면서 모든 걸 또 태우고 완전 풍지박산이 나죠. 돌 무더기를 쌌습니다. 성경의 이런 잔인한 심판들을 보면은 하나님 그래도 사랑의 하나님이 너무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상황을 이렇게 아마 생각해 보시면 될 겁니다. 실제로 대형 크루즈에서 이제 화재가 나서 대피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죠. 이제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알고 보니 담배를 피우다가 대충 던져가지고 크루즈에 이제 불이 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구명보트를 내려가지고 탈출을 했습니다. 근데 그 구명보트에서 아까 그 불을 낸 사람이 또 담배를 피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사람 가만두셔야 됩니까?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죠. 라합의 이야기는 아무리 외부인이라도 아웃사이더라도
하나님 말씀 듣고 믿으면 하나님 자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또 아무리 모태신앙이고 인사이더고 평생 하나님 안에서 산 것 같아도 하나님이 자꾸 기회 주시고 말씀하시는데도 안 듣고 숨기면 멸망한다는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라합의 이야기는 아웃사이더에게 소망을 주시는 말씀, 아간의 이야기는 특히 오늘 같은 말씀은요, 교회 좀 오래 다니시고 믿음 있다 하시는 분들이 특히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교훈과 경고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아까 유런 그런 것처럼요, 이렇게 전쟁의 참상을 통해서 실패와 희생을 통해서 숨막히는 사건과 피 흘림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배웠던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이 우리 삶을 지탱할 수 있다는 사실을요. 여러분 믿음 생활 하시면서 여전히 배우고 계십니까? 학교는 졸업했을지라도 또 혹은 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인생을 배워야 합니다. 인생 학교에서, 믿음 학교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배워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배울 게 너무 많거든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시다. 우리 찬양도 있죠.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시로다.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의 지혜와 방법을 초월하는 다양한 전략으로 구원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이 가나안과 전쟁을 앞두고 요단강에서부터 할례까지 쭉 보면요, 전쟁 준비를 한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본다면. 근데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전쟁 준비를 하신 거예요. 뭘 준비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준비하신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준비를 한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는 거예요. 내가 나가서 싸우는 것 같아도 승패는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오늘은 좀 달라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정말 세상과 완전 반대되는 방법들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렇게 순종했더니 됐거든요. 근데 오늘은 굉장히 하나님의 명령이 세속적인 것처럼 보여요. 매복을 시키고 유인하고, 이게 거짓말 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포위한 다음에 뒤통수 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아이성을 정복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세상의 전쟁의 전략과 전술과 다르지 않은 방법들도 하나님이 구사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가 순진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믿습니다. 아멘. 그 좋은 믿음이거든요. 하나님 하시면 좋은 믿음이에요. 근데 그거는 위대한 시작일 뿐입니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믿음에. 아까 우리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 믿음하면 체력 필요하죠, 체력.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체력 필요합니다. 체력, 그 다음에 전략과 지혜와 또 그게 완전히 소화되기 위한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뭐 축구를 해도 공부를 해도 믿음 생활을 해도 인생은 피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다시 한번 이 아이성 전투에서도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것부터 못 받고 시작하세요.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서 아이를 이렇게 가리키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전쟁에서 그 적들을 치기까지 이 손을 내리지 않습니다. 어떤 장면이 떠오르세요? 그 출애굽기에서 아말렉을 이제 전쟁을 여호수아가 하고 있을 때 모세는 산 위에서 기도하고 있고 막 내려오니까 아론이랑 붙들어가지고 훌이 떨어지면은 기세가 밀리고 드니까 이기고 했던 그 장면이랑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팔이 곧 여호수아의 팔인 거예요. 모세의 손이 곧 하나님의 손이 되었던 것처럼, 심판의 손, 전쟁에 싸우는 손이 되었던 것처럼 지금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이 아이성 전투의 실패를 통해서 진짜 문제를 드러내시고 처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에서도 당연히 되지, 이건 될 거야, 하나님 주셨어라고 했는데 안 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특히 또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무엇을 지금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고 다루려고 하시지? 그리고 나서 그것이 처리되니까 다시 하나님은 그 약속을 그대로 또 지키세요. 그 약속이 없어지지 않으셨습니다. 에이, 안 되겠다 이런 게 아니라 또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십니다. 특히 아주 기이하고도 예상치 못한 전략을 또 가르쳐 주십니다. 심지어는 충격적인 게 속이고 기만하는 방법도 서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지혜와 지식의 하나님, 모든 직관과 통찰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창조자이시고 수여자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들의 논리와 직관과 윤리조차도 초월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 다를 때가 많아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남전도에 우리 성경 공부하는데 집에 이제 고양이가 있는데 말씀하시더라고요. 고양이가 주인을 알아보고 뭔가 반응을 한다라는 거죠. 네, 너무 귀여운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말이나 사람의 생각을 다 이해할 수는 없는 것 같다. 마치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런 것 같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거죠. 차원이 다른 겁니다. 고양이와 인간의 같은 차원의, 사실 여기 3차원의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고양이랑 인간의 차원이 다른 거죠. 이사야 말씀에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땅의 차원과 하늘의 차원이 다르듯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다. 하나님의 생각은 높고 넓고 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부요함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나가면 절대로 그냥 돌아오지 않고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반드시 이루신다. 그리고 반드시 이루시기 위해서 아주 기묘한 전략들을 하나님은 다양하게 구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좀 쉬운 예를 다시 한번 들어보면요.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딩 한번 해보신 분 계신가요? 한 분도 없기도 쉽진 않은데. 타보셨어요? 타보셨어요? 와, 안 무서우셨어요? 예, 하늘 나는 거. 날아오신 분. 네. 자, 안 무서우셨어요? 저도 못 해봤는데, 무서워서 못 해봤는데.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원리가 있잖아요. 근데 저학년 때는 예를 들면은 중력의 법칙을 배웁니다. 그래서 상식은 뭐냐면 중력의 법칙은 배우지 않아도요. 떨어지면 아프구나. 어린애들도 알아요. 중력의 법칙을 압니다. 그래서 무게가 있는 거는 아래로 떨어진다. 9.8 GH 뭐였나요? 하여튼 그 있잖아요. 근데 사람과 물건은 날 수 없다. 압니다. 근데 이제 고학년이 되면 뭘 배우죠? 물리 하신 분들도 계신데요. 나는 거, 무슨 원리죠? 양력. 그렇죠. 양력. 누구예요? 양력. 네. 양력을 아시니까 타신 거예요. 양력을 모르니까 무서운 거예요. 양력, 그 다음에 항력이라고 또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마 공기에 이거를 받아서 올라가는, 그 다음에 베르누이의 원리, 이런 물리 법칙이 있다는 것을 이제 이해하고 떨어지지 않고 날 수 있는 법을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법칙들이 많단 말이죠. 근데 어릴 때는 내가 가진 법칙이 다인 줄 아는 거예요. 중력의 법칙만이 무슨 다인 것처럼 자기가 아는 게 다라고 생각하니까 날지를 못한다는 거죠. 심지어 근데 이런 이제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어요. 근데 같이 타고 싶어. 너무 재밌어, 타보니까. 그래서 이제 설득을 하는데 아무리 괜찮아, 이게 이렇게 뜬다고 그러는데 말을 못 믿는 거죠. 안 돼. 말도 안 돼. 심지어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데도 막 귀를 막고 안 들려요. 게다가 겁까지 질려있다, 이 사람이. 여러분, 이 사람을 설득해서 같이 타는 게 가능할까요? 진짜 이런 경우 불가능에 가깝죠. 근데 이제 형제들도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이 실제 벌어지면 롤러코스터 같은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처음에 너무 무서울 것 같아, 안 타. 동생만 탔어. 근데 동생이 타고 나서 막 이러고, 바이킹 타고 나서 막 이러니까 괜찮은가 보네 하면서 나도 타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이게 믿음 생활에 하나님 알아가는데도 전도하는데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전도법은 뭐냐면요. 가서 막 겁이 막 뭔가 의심과 이런 게 있는데 거기다 아무리 설명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좋은 전도법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그걸 타고 나는 걸 보여주시면 돼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바람을 타고서, 리듬을 타고서 날아가는 삶을 사시라고. 그러면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흥미를 느끼고 신기하고 배우고 싶어하고 동참하고 싶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말씀도 그러잖아요. 청년들이라도 세상 사람들 다 넘어지고 걸어가다가 실패하고 자빠져도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은 어린이라도 노인이라도 독수리 날개 치면서 이렇게 올라간다, 날아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025년 더불어 일어나 뿐만 아니라 더불어 날아가는 우리 옥스포드 한인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믿음으로 다시 한번 다 같이 고백해 보실까요? 더불어 일어나!
일어나겠습니다. 더불어 날아가겠습니다. 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법칙을, 하나님의 원리를 배우고 적용하면 됩니다. 그러려면 이 겸손한 마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원리와 역사에 내가 귀를 기울여야 되겠다.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한번 해봐야 되겠다. 말씀대로. 이렇게 자꾸 다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런 믿음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들이나 성경의 위대한 사건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말도 안 됩니다. 사실. 성경 처음부터 읽으면 사실 말도 안 돼요. 여러분이 그 입장이 되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터무니없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큰 홍수가 날 거야. 이제 짐승들도 탈 수 있는 큰 배를 만들어라. 그럼 이게 말이 쉽지. 노아 입장에서 이게 말이 됩니까? 또 아브라함 아주 아들 낳는데 오래 걸렸어요.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갑자기 아들을 죽이래요. 차라리 주시지를 말지 주시고 죽이래요. 여러분, 차라리 아브라함이 내가 죽고 싶지 않겠습니까? 내가?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면 내가 죽고 말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80세가 된 이집트 왕자 생활하다가 완전히 이제 루저가 된 거죠. 변두리 사람이 된 80세 모세한테 야, 이제 네가 준비됐다. 이집트 가서 민족을 구원할 거야. 모세가 그 장면을 보면서 내가 양들이랑만 대화하다 내 미쳤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장자를 살리고 싶으면 양을 죽여서 피를 문에 바르래요. 이게 무슨 미신입니까, 이게? 전염병이 도는데 노뱀을 만들어서 걸려요, 노뱀을. 아니, 양도 아니고 왜 뱀이에요, 또? 그래서 자꾸 우리 생각을 하나님이 깨트리시려고 그런다고요. 하나는 뭐냐? 우리 생각을 깨트리시려고 그러는 거고, 하나는 하나님을 그래도 믿고 순종하겠느냐를 하나님도 보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위대한 구원의 역사는 계속 되었던 겁니다. 언약궤 메고 제사장들 요단강에 들어가라. 아니, 수영을 하라고 그러지. 요단강 앞에서 노아처럼 배를 만들려고 그러면 오래 걸려도 만들겠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전쟁을 앞두고 주요 병력이잖아요. 주요 병력인 젊은 남성들을 할례하면요, 꼼짝도 못합니다. 이거 당분간. 이 싸움 포기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큰 성 여리고를 무너뜨리려면 6일 동안 돌래요. 7일째는 더 많이 돌래요. 완전히 돌래요. 여러분, 이 얘기 들으면 진짜 막 내가 돌아버릴 것 같지 않습니까? 특히 여러분, 그래서요, 좀 지적이고 좀 논리적인 기질을 가지신 분들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보고 이 말씀이 진짜 이루어지는지 실험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계속 믿음 생활 하셔야 됩니다. 근데 지적일 뿐만 아니라 아이라고 그러죠. 내적인 성향까지 있는 분들이 또 계세요. 이런 분들은요, 속으로는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데 표현을 안 해. 내성적이라서. 드러나지가 않아요. 속으로는 오만 가지 생각하고 있는데, 하는 말씀 말도 안 돼, 저게. 이러면서 교회 생활은 계속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계속 그 안에서 믿음이 자라지 않고 하나님을 경험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내성적이라도요, 교회에서는 자꾸 얘기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길이 사람의 지식과 방법을 초월해서 믿기 어렵다면요, 거꾸로 이렇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너무나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을 명령하셔도요,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믿기가 어려워요. 아니, 하나님이 매복을 시킨다고? 하나님이 유인책을 쓰신다고? 하나님 포기해서 샌드위치 시켜서 죽이신다고? 그 속이는 거고 거짓말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사람이 친해지고 싶으면요, 어떻게 해서든지 친해집니다. 그렇지 않나요? 사람이 관심 있고 사랑하면요, 어떻게 해서든지 엉기고 시간 내고 주변에서 얼쩡거리고 찔러보고 막 기다리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관심이 없고 마음이 다른 데가 있으면 늘 같이 있는 것 같은데, 가족끼리도 그렇잖아요. 같은 집에서 하는데 계속 따로 놀고 이런 겁니다. 그런 사람은 너무 하나님 말씀이 말이 안 돼서 안 믿는데요, 근데 너무 현실적이라서 또 못 믿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으려고 그러면요, 어떻게 해서든지 또 안 믿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알고 싶다, 만나고 싶다 하는 사람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으려고 순종할 때 말도 안 되는 일이 말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 생활의 재미예요. 또 이 말도 안 되는 게 된다고? 하나님 안에서 된다고? 내 생각에 안 될 것 같았는데 옆에 사람 다 뜯어 말렸는데 이게 된다고? 이럴 때 믿음이 폭발적으로 자라기 시작하고 내 안에, 우리 가정에, 나의 일터에
그 어떤 자리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세계 2차 대전 때요, 그 오퍼레이션 폴티튜드라고 하는 노르망디 상륙 작전 전에 독일 나치를 속이기 위해서 이런 전술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가짜 무선을 막 친 거예요. 다른 데로 가라고. 또 잘못된 외교 정보, 군사 정보를 막 흘린 거예요. 이런 기만적인 정보였죠. 근데 이게 세상에서는 이미 전쟁에서 다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 뭐 기업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거짓을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요, 이런 것을 하라고 하실 때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 대부분 하나님이 시적 정의라고 그래요. poetic justice라고 그러는데, 성경을 보면 인과 응고, 예를 들어서 아합 왕이 속여가지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습니다. 거짓말 쳐가지고 지금 나쁜 짓 했잖아요.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천상에 의해서 누가 아합을 속일래? 이렇게 천사들한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한 천사가 가서 내가 가서 속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때 하나님 허락하세요. 왜요? 아합이 못된 짓 한 거 그대로 갚아줘야 저게 잘못됐다는 거를 그도 알고 이스라엘 백성이 알게 될 거라는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죠. 또 하나는 뭐냐면요, 약자들이, 을들이 세상에서, 갑들은 권력 있고 힘 있고 돈이 있고 지식이 있고 다 있어요. 인맥이 있어요. 근데 약자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때로는 그 속임수가, 을에게는 그게 현실적으로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정죄하지 않고 허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과 속임수를 누구보다 싫어하시고 거부하시지만 거짓말을 치고 착취하는 세리 자체를 싫어하시지 않고 오히려 제자로 삼으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진짜 현실적이세요. 현실과 상황을 초월해 계신 분이시죠. 그런데 동시에 너무나 현실적이시고 현실에 들어오시고 현실에 개입하시고 우리의 현실을 하나님의 현실로 바꾸시기 위해서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의 상황에 맞춰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초월해 계신 하나님보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이 더 놀라운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면에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완전하시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죠. 그런데 이 의미는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신데요, 완벽주의자는 아니신 거예요. 또 진짜 사랑하려면, 여러분 가족들끼리 아시죠? 완벽하고 꼼꼼한 사람은 살기 괜찮아요. 근데 완벽주의자랑 살면 미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게 누룩이에요. 그게 이념이라고요. 완벽주의. 하나님도 안 그러신다고요. 하나님도. 여러분, 서로에 대해서 완벽주의자가 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부 사이든 부모 자녀 사이에든. 아시겠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야기도 그래서 너무 재밌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야곱이라는 사람부터 시작됐죠. 이스라엘 이 민족의 시작은 그 엄마 리브가가 뱃속에 쌍둥이를 베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언으로요. 이제 애들이 다 크고 장성한 다음에 이삭이 이제 시력이 나빠졌어요. 근데 그건 이제 비유적인 표현인데 뭐냐면 동시에 이 사람이 분별력도 떨어진 거예요. 눈에 보이면 힘들듯이. 이 분별력이 떨어진 이삭이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냐면, 에서가 아주 망난인데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하고 무시게 하고 죄를 짓는 인간인데 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장자로. 이거를 보다 못한 리브가가, 여러분 여기서도 중요합니다. 야곱이 시작한 일이 아니에요. 엄마 리브가가 보면서 이거는 그대로 둬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겠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남편을 속이는 일을 기획하게 됩니다. 리브가가. 사람들은 야곱이 사기꾼이다 이렇게 폄훼하는데 전혀 아닙니다. 시작부터요. 야곱도 리브가도 오히려 하나님의 이런 전략을, 이런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인간 세계에서 이렇게 기묘하게 역사하시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이해한 사람이죠. 이걸 이해하지 못한 게 이삭과 에서가 이해를 못한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출애굽할 때도요, 사실은 어떻게 했냐면요, 바로 앞에 가서 무서우니까 또 실제 이거를 다 얘기하면 안 보내주니까 뭐라 그러냐면요, 하나님이 모세한테 거짓말 시킵니다. 저 우리 가나안 가는 거 아니고 그런 거 미리 터트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광야에 가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 잠깐 예배하고 돌아올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세요. 또 라합도 정탐꾼 숨겨줄 때 거짓말했죠. 위장선술로 화칠하러 온 기브온 족속도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런 인간의 지혜와 방법들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각인시키시고 신뢰를 주시지만 동시에 참 진흙탕처럼 더디고 지저분하고 질척거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해치고 죽이려는 우리의 추악한 현실 속에서도 들어오셔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초월적인 하나님은 너무나 현실적으로 또한 인간적으로 일하시는 거죠. 이게 바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성육신하신 우리 예수님의 은혜시고요. 또 초월적으로 전능하심으로만 구원하신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그 몸소 우리에게 오셔서 구원하신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고집과 이기심과 미움과 배신과 탐욕과 유혹 가득한 세상 속에 몸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이런 방법을 사용하시는 이유는 처음에 인과응보 그 시적 정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 사람들이 자신만만하게 나갔잖아요. 패배했죠. 거꾸로 아이성의 사람들이 한번 이겼잖아요. 이제 교만해진 거예요. 한 번 했으니까 당연히 아무것도 아니다 하면서 따라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 왕과 그 백성 가나안 사람들의 첫 번째 승리로 인한 의기양양함을 하나님이 역이용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이 가나안의 진짜 영향력은 그 군사력이 아니라 이런 교묘한 가나안의 매복과 유혹과 포위시키는 그런 그들의 문화 종교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려고 그러십니다. 신명기 7장 2절에서 4절을 보면요. 그래서 너는 그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언약도 맺지 말라고 그러고 불쌍히 아주 단호하게 혼인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 아들 주지도 말라고 그러고 교류하지 말라고. 왜냐? 그들이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할 것이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이 가나안 민족들의 문화를요. 올무, 함정, 전염성 강한 누룩과 유혹으로 묘사합니다. 그래서 거꾸로 뭐예요? 이 가나안을 이기는 법을 또 그들의 전략을 니네들 몸으로 체화하라고 이런 방식을 하나님이 또 사용하시는 거예요. 가나안을 정복하고 또한 이들이 승리에 도취하고 교만해지지 말라는 것이기도 하죠. 그들의 문화를 더 이상 경계하지 않게 되는 그런 시점이 있을 수 있는데 그들의 유인책에 걸려서 하나님의 테두리와 경계를 벗어난다면 아이성이 멸망한 것처럼 또 이스라엘이 그렇게 어이없이 약해 보이는데도 패배했던 것처럼 또다시 파멸에 이르게 될 것이고 더 위험한 것은 이게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고 매복해 있다라는 거예요. 가나안의 그 우상 숭배는 감지되지 않는 위험이 진짜 위험한 거죠. 이것이 바로 아간과 아이성 이야기의 교훈입니다.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으로 무장하고 순종할 뿐만 아니라 단호하고 지혜롭게 대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전하라고 말씀한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믿습니다. 다 된다 믿음으로. 이건 뭐예요? 비둘기처럼 순전하기만 한 거예요. 때로는 이렇게 굉장히 더티해 보이는 일 속에서도 뭔가 하나님의 지혜와 전략이 있을 수도 있다. 이게 뭐냐면 뱀처럼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인 겁니다. 따라해 볼까요?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전하게. 마치 여러분 실제로 뉴스 보면 이런 일들이 정말 많고요. 주변에도 가끔 일어날 때 그 데미지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학생이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고 기도해서 지혜로워졌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을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뉴스에 보니까 이 친구가 명문대를 가거나 의사가 됐는데 성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심지어는 저 같은 목회자가 성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그러면 이게 바로 아간이 저지른 일들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들통나기 전까지는, 범죄가 드러나기 전까지는 어땠어요? 다 보면서 저 공부 잘하고 참 효자네, 미래가 보장된 젊은이네, 저 목사님은 하나님하고 더 친밀하고 아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겠지라고 했겠죠. 그러나 그렇게 참 지식인이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부러워했을지도 존경했을지도 모르지만 참 지식과 참 믿음은 그런 식으로 판명나는 것이 아니다. 오직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하기도 싫지 않습니까? 상상하기도 싫은 일이에요. 근데 불현듯
매복해 있다가 늘 이런 일은 우리 가정과 공동체를 파괴하면서 일어납니다. 뉴스에만 일어나면 좋은데 늘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집과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때로는 잔인하고 혹독해 보이는 말씀을, 사건을 기록해 주신 이유는 뭐냐면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기에 우리 교회와 가정이 그렇게 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잔인한 일을 예방하고 막으시려고 주시고요. 또 오늘 말씀처럼 아이성에서 아간이 실패했지만, 이스라엘이 실패했지만 그럼에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수습하고 회복하고 다시 더불어 일어날 수 있도록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런 혹독하고 잔인해 보이지만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그 구원의 의지가 느껴지십니까? 할렐루야.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명령대로 아이성을 철저히 이제 파괴합니다. 이런 심판이 잔인해 보일 수 있지만 죄악을 뿌리째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정의의 의지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지저분하고 직면하기 어려운 진실들이 가득합니다. 마음이 어렵다고 해서, 어려운 진실이라고 해서 우리가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더 절실하고 처절하게 필요하기에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죄의 영향력,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그래서 미워하시는지, 또 심판하시는지 그것을 기억하고 이것에 대해서 사랑으로 덮는다고 하면서 이런 말씀까지도 완화하거나 피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이 본문 자체가 주일날 설교 때 많이 못 듣는 말씀이에요. 사실 그렇지 않나요? 그러나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철저하게 순종하고 진멸했는지 이제 묘사하는데요. 도시가 불탔다라는 것은요, 도시가 하나님의 말씀 아래 있다라는 거고요. 그럼에도 이 아간 사건을 더 비극적으로 만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아이성 전투 때는 전리품을 취하라고 하십니다. 여리고성에서는 전리품조차도 다 태워버렸어요. 이제는 전리품을 주시고 갈수록 이스라엘의 몫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헌금이나 11조 다 뭐냐면요, 첫 번째 못 박는 겁니다. 10의 10을 다 바쳐도 시원치 않은데 사실은 10의 1을 바치면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라는 토큰이라고 그러죠. 토큰. 우리의 마음의 표시인 겁니다. 그게 증거인 거죠.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우리 믿음의 원리인 거예요. 먼저 드리면요, 더 주신다고요. 계속 주신다고요. 다 주신다고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요? 계속 믿음에서 떠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신다라는 겁니다. 또 잘못하면 꾸짖고 교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이 마지막에 심판 장면도 보면요, 그 교수형에 처하잖아요. 보면은 지금도 마약사범이나 사우디에도 얼마 전에 보니까 중범죄자를 교수형에 처하거나 심지어는 그 시신을 이렇게 공개하는 나라들도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 미개하다고만 생각할 게 아니에요. 지금 현실에도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런 범죄자들은 지금도 그 나라에서 가장 심각하게 여기는 죄만 그렇습니다. 아무리 중동이든 어디든 심각하게 그만큼 뭐예요? 그 공동체에 있어서는 치명적이라고 여기는 일들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 한편으로는 그 사람의 결과를 보여주면서 교훈을 주는 거고요. 옛날에 전쟁 때는 안 그랬죠. 이제 짓밟고 수치를 주면 지금도 전쟁에 막 포로들을 함부로 대하는 거는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요, 오늘도 놀라운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무에 그 시체가 달려 있으면요, 밤새도록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대에 전쟁의 포로 인권을 또 하나님이 챙기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고대 다른 문화들은 그렇지 않아요. 혹독하게 심판하시는 것 같으면서도 교훈을 주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하나님이 그런 시신을 계속해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말리고 계시다라는 거고요. 여호수아는 거기에 순종합니다. 그 대신 여리고처럼 아간처럼 돌무더기를 쌓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뿐만 아니라 심판까지도 기억하라는 겁니다. 길갈의 그 돌무더기만 기억할 게 아니라 이 아간이 묻혀있던 그 돌무더기, 아골 골짜기와 또 지금 이 아이성에 쌓은 돌무더기도 같이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응답 해주신 것만 기억하지 마시고요,
저도 그렇습니다. 목사가 됐지만 어떻게 보면 죄가 없거나 여러분보다 뭐 훌륭하고 경건하게 살아서 목사가 된 게 아닙니다. 저는 더 많은 죄가 더 크고 도무지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구원하시고 심판하시고 회복하십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라는 이 말씀도 이 신명기에 있습니다. 이게 신약에도 나오거든요. 이 아이성의 왕은 가나안의 우상 숭배와 타락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아서 나무에 매달렸습니다. 그러나 나무에 달린 왕이 또 있죠. 나무에 달린 유대인의 왕, 우리 예수님이 계십니다. 아이성의 왕은 우상 숭배와 죄악으로 심판받은 거예요. 그런데 나무에 달리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 왕이신데 죄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저주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나무에 달려도 시원치 않은데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사탄에게 패배한 것만 같았습니다. 배신당하고 버림받았습니다. 심지어 사랑했던 제자들에게까지 그랬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반전이 일어나죠. 이 십자가 사건이야말로 정말 초월적이고 너무나 인간적이고 정치적으로 벌어진 일 같지만 사실은 그 안에서 다시 한번 초월적이고 이 깊은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마치 사탄에게 미끼를 던졌고 사탄이 그 미끼를 받아 삼켰더니 그 안에서 폭탄이 터지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영화의 한 장면 같은 그런 하나님의 한 수였습니다. 갈보리는 하나님의 죄에 대한 저주로 진노가 다 쏟아 부어진 곳입니다. 그러나 그 갈보리는 바로 우리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축복과 구원의 장소,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인류 역사의 가장 비극적인 순간을 우리를 위한,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의 순간, 기쁨의 순간으로 바꾸셨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구속은 노예를 다시 되사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기회를 주는 거죠, 노예들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이스라엘에게 아이성을 물리칠 수 있는 두 번째 기회를 주신 것처럼 첫 번째 아담이 죄와 마귀에게 팔려버렸는데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더 큰 여호수아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악에 여전히 둘러싸여서 처절하고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그 속에서 악이 없는 세상 속에서가 아니라 가장 지저분하고 더럽고 추악한 벗어날 수 없는 그 악한 세상 속에서 선한 구원을 이끌어내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고 따라갈 수 있게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승리의 이 지혜 그리고 십자가의 그 구원의 능력, 비밀을 우리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따라가길 다시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